우리 같이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면 또 고통스러우실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단어로 시작해서 어떤 단어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벌써 시작 읽었던 부분이 죄송합니다. 자막이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시작 부분이 뭔지 이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읽어야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자 7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게 시작이고요. 마지막 끝절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자막을 넘겨주시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은 무엇일까?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 그리고 평안, 다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천국은 결국 무엇으로 끝을 맺는 것인가? 평강, 평안으로 끝을 맺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한번 이제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여주시면, 제목이 뭔가요? 지팡이가 뭐라고? 뭐 지팡이 얘기를 갑자기 천국 얘기하다가 지팡이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 예화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천국 예화를 인터넷에서 한번 샅샅이 뒤져서 혹시 또 좋은 예화로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샅샅이 한번 뒤져봤는데, 이게 천국 예화가 대부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들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화들은 전부 다 대부분들이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라는 이야기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한 사람이 천국 문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암호를 대라는 거예요. 천사가 암호를 대면, 암호를 맞히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암호를 대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라고 아주 그렇게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땡 그러고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한 분이 도착했습니다. 목회자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암홀대라고 하니까 의로운 일을 많이 했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명예로운 기관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땡이죠. 할머니 한 분이 도착했습니다. 암호를 대라고 하니까 다른 거 되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내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천국문이 확 열리면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절반의 이야기들은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에 이제 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계시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을 많이 거느린. 그래서 천국 꿈에 이제 천국에 도착했는데 천사가 이제 쭉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유 놀래가지고 저 집은 누구 집이요 했더니 바로 밑에 직원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렇게 화려한 집을 짓나 그랬더니 밑에서 좋은 재료들을 다 올려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고 본인 집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쭉 돌아다니는데 허름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이 보여서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요? 저런 형편없는 집이 누구 집이요 했더니 누구 집일까요? 당신 집이요, 당신 집이요. 아니 이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 밑에서 올려보낸 재료가 그거밖에 안 되니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자, 이걸 보면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예화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절반 정도의 예화들은 이 땅에서 어떤 행함들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으로 또 절반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만으로 정말로 천국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선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러 간 게 12명의 제자들을 저번 주에는 뽑았죠. 가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는, 자기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명을 주시는데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요, 가서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우리 생각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회개했지요. 다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다 회개한 사람들이죠. 예, 아직도 회개해야 될 것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슴 절절히 저도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회개했기 때문에 뭐가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천국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세상 지옥이 보이시나요? 천국까지. 아이고 세상에, 예. 영안이 확 뜨이셔가지고 양쪽 다 보시니까 얼마나 또 든든하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 이루어질까, 느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있는 듯도 하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또 지옥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그냥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임하는 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세상판밖에 안 보이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도표를 보면서 두 군데를 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 누가복음서 속에서요, 자, 같이 한번 17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온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삶 속에,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제자들의 그 이야기 속에 천국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찬양 제가 올려드릴까요? 예. 별로 그렇게 웃기만 하시고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아시죠?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내용이요, 이미 제자들의 길을 이미 이해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죄 사함을,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어디를 가든지, 세상 속이든지 어디든지 지옥판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옥일지라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거기에 바로 천국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가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먼저 보여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인가, 정말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동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동행한다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을 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동행은 평생을 이루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는 그 속에 감동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둘 데리고 사는데도 이렇게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데 300년 동안 계속 동행하면서도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하며 삶을 이끌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놔두나 하늘나라로 데려가나 똑같은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도 천국이고 하늘로 데려가도 천국이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나올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것을 먼저 봅니다. 같이 한번요. 예수님께서 가서 전파하여 천국을 증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가진 병들, 죽음,
그 다음에 나병, 이 모든 질병들, 그리고 부정들, 그리고 죽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가? 무엇 때문이라는 얘기인가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요, 이러한 세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이 있는 그 이상,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이와 같이 병들고 죽고 그리고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것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죄로 인한 죽음과 우리가 겪는 모든 불치의 병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셔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주셔야 이 죄사함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 쫓겨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귀신이 쫓겨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질병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옛날처럼 살아간다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똑같은 질병과 죽음으로 또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거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버리시고 쫓아내 버리시고 오직 주께서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 이 속에 전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귀신이 쫓겨가고 사단이 쫓겨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살아난 것,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거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기도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거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받고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왜 지금도 우리는 질병 가운데, 불치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지금 이렇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가, 설사 치유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것은 은혜로 부여받은 영생의 길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고난은 무엇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냐면요, 고난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간다면요, 질병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즉 사단의 세력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이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라고 되어 있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삶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팡이가 뭐라고? 지팡이 그 나무 토막이잖아요. 나무 토막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해나가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지금 이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럼 뭘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도 갖지 말라. 여행을 가려면 뭘 넣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여보로또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배낭도 메고 캐리어도 끌고 그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차가 있으니까 차에다 싣고 가기가 쉬우니까 하여튼 잔뜩 짊어지고 가는데, 배낭도 필요 없고 두보롯도 갖지 말고 신도 2개를 갖지 말고 신은 것만 가지고 가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면요, 이 해석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선교가 급박하였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땅을 빨리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들고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 12 사도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도 있냐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행하는 거 보니까 선교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다. 여기 우리가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면 굳이 지팡이 그까짓 게 뭐라고 지팡이까지 가지지 말라고 할까? 자,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 거리, 장거리를 여행하고 또 이렇게 계곡을 올라다닌다든가 이렇게 산을 올라다닐 때 지팡이는 우리의 몸의 무게를 조금 분산시켜서요, 관절에 들어가는 힘을 좀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걸어갈 때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서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거든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팡이는 굉장히 유용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전체를 같이 한번 보려면요, 제대로 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가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가, 본질이 뭔지 찾지 않으면 우리는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똑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가복음에는요, 지팡이 외에는 이런 것들은 가지지 말라. 그럼 뭐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 지팡이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팡이라도 들고 갈 수 있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가복음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를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가가 이렇게 줬고 마태가 이렇게 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이신지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이신지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러던 중에 안호성 목사님이 쓴 Focus On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가지라 가지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 정말 의도하는 바가 있었구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한번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 들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돈 몇 푼 비빌 언덕 의지할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못된 습성이 있다. 이게 가슴에 파가 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지팡이, 그래, 그거는 너희들이 한번 가지고 먼 거리를, 장거리를 다니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천국을 전해야 되니까 지팡이 가져도 좋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지팡이마저도 버려야 한다. 전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대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두벌 옷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전대에 들어있는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거든 당장에 그것을 내려놓고 두벌 옷 때문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니,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무너뜨릴 것이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저도 제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러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매일매일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그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을 너무나 잘 아시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고아를 키워낸 분이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의 전기, 그분의 그 자서전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서전을 읽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나면 점심 먹일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점심을 먹이고 나면 또 저녁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매 끼니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죠. 365 곱하기 3이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것이 10년이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가득 들어차 있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것, 1년치도 우리는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옷들이 한두 벌이 아니라 장롱 속에 수없이 많이 사철마다 갈아입으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롱문을 열고 오늘 주일 예배 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장롱문을 확 열어서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왜 이렇게 입을 것이 없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건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일꾼이 하늘나라 전파라고 말씀하시고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일꾼이 그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마땅히 채워줄 것이라, 당연히 채워줄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줄 것이며 이끌어갈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주 예수와 동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 중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며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에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혹여 우리의 삶 속에 지팡이마저도 우리가 의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을 이루어진다면 지팡이마저도 내어던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천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며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팡이마저도 의지가 되면 내어 던지기를 소망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께 응답받는 삶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체험하는 하늘나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것과 천국을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오직 주님의 팔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에 의지를 두고 신뢰를 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워 주시어서 오직 주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일상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